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른 기사를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서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은 썼다 하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머리에 가시 걸리다 어찌해 주셨는가 채찍에 니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 전에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난과로 날 위해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신 누구를 죄하실까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위한 마음 나 위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밤선데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마지막 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날입니다. 이 감람산 그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나귀에게 옷을 벗어 안장을 만들어드리고 길바닥에 옷을 깔아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드리면서 환영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세나, 아까 우리 집사님 잘 말씀하신 호세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광적이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 참 사람들의 믿음이란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왕래하시면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베다니에 나오셔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바로 그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주 보면은 그림이나 십자가 장식품을 많이 보게 되면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INRI라고 쓴 그 글자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뭔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자동차 스티커에도 보면 십자가 표시 있는데 INRI가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붙였지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INRI라고 쓴 죄패는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INRI라는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는데 그 사형수에게 무슨 죄로 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는지 죄패를 붙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으면 살인죄 씁니다. 이 강도짓을 하다 됐으면 강도짓 했다고 씁니다. 간음하다 잡혔으면 간음죄라고 씁니다. 하여튼 거기에 죄패를 쓰는데 예수님의 죄는 INRI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설명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그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패를 써서 붙였는데 죄명이 뭐냐면 이 사람 나사렛 예수다. 죄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영어의 이니셜을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를 읽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죄패에는 세 가지 언어로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로마어를 썼고, 헬라 말은 그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 많이 통용되던, 일반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원래 아람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아람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빌라도가 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예수님의 죄를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이게 뭔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었던 그 죄패는 아니에요. 누가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모양을 써놨는데 제일 위에 뭐라고 썼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 안 되죠, 그죠? 저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럽니다. 하여튼 저도 떠듬떠듬 읽을 수 있는데 뭐냐면 예수와라고는 말이고 이쪽에서부터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예수와 하나짜레의 멜레크는 왕입니다. 성경에서 아비멜렉 이게 왕이라는 뜻이고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우멜렉 하예후딤 이렇게 썼는데 유대 나라라는 뜻이 그 하예후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밑에 거 나소라이오스 호 바실리우스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손 유다이언.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뜻입니다. 밑에가 이제 그 라틴어인데 라틴어로는 U자를 V로 썼어요. 이제 라틴어로는. 그래서 예수, 나사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그래서 첫자, 라틴어의 첫자를 따서 INRI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쓴 것이 INRI라고 쓴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로 장식품을 만들어 집에도 걸어놓고 또 책표지에도 붙이게 하고 그리고 또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장식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 십자가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그 벽에 걸어놓거나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은 하나의 장식품으로서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능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970년대에 만든 영화 중에 The Exorc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 악령에 붙들린 한 소녀가 있는데 막 갑자기 얼굴이 악하게 변하고 도저히 힘을 당할 수 없게 막 발악을 하고 더러는 입에서 막 오물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런 그 소녀에게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그 엑소시스트의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신부님을 모셔옵니다. 이게 캐톨릭 신부예요. 캐톨릭 신부가 와가지고 이 십자가 이제 구리로 만든 십자가, 노수로 만든 십자가예요. 막 성경책을 들이밀면서 십자가를 막 들이밀면서 그러면 아주 그 소녀가 귀신에 걸린 소녀가 악을 쓰면서 눈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변하고 그리고 입에서 오물을 토해내고 이 괴로워하다가 악령이 쫓겨나가는 그런 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책 갖다 댄다고 악령 떠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띄어다가 그 사람한테 된다고 해서 악령 떠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정에 십자가 모양을 걸어놓는 건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인 가정이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교회 십자가 모형을 걸어놓는 것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생각이 흩어졌다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강단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십자가 있으니까 이 안에는 함부로 올라오지 마.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표시로 정말 여기를 이 안에서는 좀 경건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지켜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이 어우러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셨고 수많은 채찍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문하는 로마 병정들은요, 그 당시에 채찍으로 썼다고 하는 채찍 사진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그냥 가죽 채찍에다가 온갖 뾰족한 건 다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때리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난 그 영화 보다가 정말 너무 심하게 만들었다 싶은데 실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딱 채찍을 띄면 생선에 다 박히잖아요. 그냥 잡아 뜯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걸고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 고문하는 이 병사들은 어차피 이 사람 죽을 사형수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여튼 자기들을 마음껏 때리고 마음껏 고문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오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린 장면 그거 상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실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헬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관광 유람선을 타고 서인도 제도 이 지역 어딘 것 같습니다. 여행하다가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판 위에서 한 아이가 이 애완견 개와 함께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 개가 물어오는 그런 장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을 던지는 게 톡톡 튀어가지고 공이 물속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가 공 잡으러 같이 뛰어들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만 그 유람선 타본 사람들은 알지만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엄청 높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 아빠가 선장한테 뛰어가서 제발 좀 배 좀 멈추고 이 개 좀 구해달라고. 너 개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이 배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그냥 물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선장은 할 수 없이 배를 돌려서 사람과 함께 개를 구합니다. 만약에 개 한 마리 구하는 일이었다면 선장은 절대 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실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개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 보내실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로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인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아시고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 엄마가 그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젖먹이 하기를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을까요? 그러나 혹 있다 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 부모가 그 자식 깜빡 잊어버리는 때가 있긴 있어요. 뭐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죠? 애기 파킹라서 세워놓고 잠깐 우유 한 병만 얼른 사가지고 오려고 다 유모차 끌고 가려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 또 커피 한 잔 있는 것도 마시고 싶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큰일이 났어요. 근데 또 LA 그 밸리에 있을 때도 보니까 어떤 엄마가 이제 1학년 자기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되니까 픽업하러 갔습니다. 조금 일찍 갔어요. 그래 파킹라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보니까 이웃집 또 아이 엄마가 또 왔거든요. 반갑다고 인사하고 어떻게 잘 지내느냐 얘기하다가 얘기에 빠져서 그냥 내일 또 봅시다 하고 빠이 하고는 그냥 왔어요. 와서 집에 오니까 아기를 안 데리고 왔어. 이런 정말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봐 걱정하는 사람을 더러 봤어요. 그걸 알면서도 조그만 이익 앞에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왜 벌을 내지 않고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나님은 아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받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누가 죄를 범했든지 그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라는 말 정리할 때 은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사랑해주는 걸 은혜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천만 은금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사랑에는 사랑으로 보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믿으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앞으로 미워하기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참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서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뭐 죄인이라는 말 듣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근데 누가 재밌는 비교를 했더라고요. 형무소에 죄인이 많을까요? 교회에 죄인이 많을까요? 교회에 죄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형무소에 가면 다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한대요. 죄인이 하나도 없대요. 그게 참 큰 비교입니다. 참 우리는 이상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죄와 함께 우리도 멸망받아야 할 수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 주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서 죄의 효력을 없애주기로 하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죄의 대가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했다고 그래요. 어톤먼트라고 하는 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 이렇게 용서해 주신, 우리는 믿는 거 공짜로 믿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고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내 자신이 먼저 죄 용서를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감싸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서부 개척 시대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온 신사가 집을 좀 잘 지었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의 지인들은 요즘 그 호화로운 저택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제 들판에 좀 넓게 집을 지었겠죠. 그리고는 가든 파티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마실 것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춤도 추면서. 근데 마침 그것으로 그 인디안 추장과 몇몇 인디안들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무척 피곤했어요. 목이 말랐고. 그래서 문간에 서서 주인을 부릅니다. 우리 일행이 길을 다니다가 지금 배가 고프니 빵 좀 주십시오. 그 영국 신사는 일거에 거절합니다. 줄 거 없다고. 그럼 목이 마른데 물이라도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줍니다. 인디안 야만인들에게 줄 물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거절을 해요. 아주 영국 신사는 인디안 추장을 모독하면서 몰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영국 신사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목이 마르고 지친 채
산을 헤매다가 기진해서 거의 힘을 쓸 수가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인디안 추장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말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음식을 나눠줘 살려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영국 신사 양반, 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소?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봤으니 생각이 안 날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물과 음식을 줌으로 이제 원수를 갚았습니다. 참 원수도 이런 식으로 갚으면 좋겠어요. 그죠? 막 해치고 괴롭게 해서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따뜻하게 대해줌으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좀 그렇게 지혜 있는 원수 갚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다는 말 자체가 좀 아름다운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 베푸는 것, 이것이 용서와 사랑,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용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죄인은 원수예요. 이게 전쟁에서 적의 모든 그 적군들은 이 승리자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처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적으로 여기시면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공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냐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유대인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으로서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세 사람을 지은 것이 한 세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아무튼 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율법의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고 또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과 그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원수된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신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화목이 보입니까?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도 화목해야 되겠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엉킨 것이 있으면 이거 화목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신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화목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징표이십니다. 둘째는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